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네 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제 중심 단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4절부터요. 시작. 다시요. 말씀을 띄워주셔야 돼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중심 단어가 되겠습니까? 행함, 믿음. 행함, 믿음 말고 다른 단어 있습니까? 죽은 믿음.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이것이에요. 권선, 징악. 무슨 뜻이죠? 네, 새내기. 네, 새내기가 올라와서 좋아요. 그 전에 제가 맘 놓고 질문할 사람이 없었는데, 권선, 징악. 무슨 뜻인가요? 그래요. 옆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거죠. 선을 행하면 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건 행함으로 구원 혹은 복을 얻는다는 거죠. 여기에서 행위의 선함의 기준은 사람이 정한 거예요. 사람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하면 그 덕을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이것이에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이 가능합니까? 불가합니까? 네,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진리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 이 믿음도 강조할 수 있지만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할까요? 행함을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합니까? 믿음과 행함 둘 다 강조합니까?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이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믿음과 행함. 여러분들이 지금 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까? 행함을 강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활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복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복음이 있다고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안식교에서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을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또 안식교회에서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 유월절을 강조합니다.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거듭남의 확실한 증표, 날짜를 구원파에서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묻습니다. 구원받은 날이 몇 월 며칠인가요? 라고 분명하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의인이 된다고 말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믿음 위에 다른 무언가를 얹어 놓는 것,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렇다면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를 말하나요? 믿음 위에 무언가를 얹습니까? 안 얹습니까? 다른 이단은 믿음 위에 무언가를 얹습니다. 그러면 정통 기독교는 믿음 위에 무언가를 얹어야 돼요? 안 얹어야 돼요? 네. 우리가 14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여기만 보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 믿음 위에 무언가를 얹어요? 안 얹어요? 뭘 얹어요? 행함을 얻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믿음만 강조합니까? 아니면 그 위에 무언가를 강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독교에서는,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까지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단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리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까지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틀림없이 불변의 사실은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건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왜 행함까지 강조하나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믿음만으로도 충분하고 믿음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다시 한번 믿는 자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이에요? 옆에 있는 청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옆에 청년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걸로 끝나면 너무 하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나요?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내가 지은 죄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다, 성경에서 말하셨어. 여기까지만 믿는 것, 그 믿음만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 믿는 믿음만, 마음만,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나타나나 행함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믿는 자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 의롭다 칭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 믿는 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단에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고 그것에 너무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자신의 진짜 본래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들도 믿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기에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믿었던 예수님은 뒤로 제쳐두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내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믿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믿음과 행위의 격차가 생기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삶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격차가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닐 것이라는 의심의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전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쩌면 나의 믿음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으로 머무르는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라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짓는 죄,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예수님을 향해 있고 나의 삶 전반적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진짜 복음이 들려졌고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의 복음, 내가 복음을 추가해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싶은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단순한 죄 속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스토리를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야,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 중에 침례받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으냐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침례받았다. 네. 침례받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침례를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도 침례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침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침례는 왜 받는 거예요? 침례는 왜 받습니까? 침례 받을 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 속으로 나의 얼굴이 남기고 몸만 잠깁니까? 네, 코를 막고 목 뒤를 받치면서 나의 온 몸을 물 속에 일시적으로 완전히 잠그는 것입니다. 이 물 속에 들어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사됨,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대속의 은혜가 이 물 속에 들어가는 의식을 통해서 나도
나의 모든 이전에 살았던 나는 이 물 속에 완전히 죽습니다 라는 의식인 거예요. 그리고 물 속에 잠겼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 위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물 속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단하고 그것을 나의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라는 것이죠. 침례식을 할 때는 정말 은혜롭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겠다는 고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갔습니까? 그때 그 침례 받았을 때의 두근거림과 감격과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침례의식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죽음과 예수님을 통한 다시 새로운 삶, 살아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이 새 생명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고 누군가 나를 죽음의 상황 가운데 건져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은 그 구원해준 사람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번 침례의식을 통해 고백하면서 정작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은 제쳐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야고보서에서는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려운 이웃을 보면 구원의 은혜,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외면의 시선을 보내면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당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복음은, 믿음은 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능력이요 구원의 증표가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이, 영향력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의
문제예요. 이해와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저의 친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저는 태어날 때 이 친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두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일찍이 아버지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는 나중에 재혼을 해서 가족이 되신 어머니이신 것이죠. 배가 아파 낳은 아들이 아닌데도 저희 할머니는 아들처럼 대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존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3년 전에 할머니를 저희 아버지가 그 익산 집에서 모시면서 함께 생활하고 계신데 치매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아왔던 할머니니까 당연히 할머니 부르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를 여의고 새로운 어머니라 부르기까지 그 마음과 상황과 또 부르는 호칭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소가리를 했을까요?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괴리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제는 우리 어머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하기까지 그 아버지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고모들 삶의 현장 가운데 슬픔이 있었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었고, 나의 삶의 결정은 내가 하고 나의 삶의 행동들은 내가 의식한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알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믿어야 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치열한 삶의 고통이 부딪히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진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적인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와 치열한 부딪힘이 계속적으로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짜 믿음으로 가는 삶의 작업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과 부딪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내가 편한 길로 가기 위해서, 신앙적인 양심에 자꾸 걸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내가 버티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보다 내가 선택한 편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삶의 현장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고 멈춰버리면 예수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고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삶에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식하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만 있고 그 주님 없이 살아갔던 삶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 글자, 이 문구를 아십니까? WWJD 아십니까? 한때 우리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붐처럼 일어났던 단어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어떤 약자일까요? WWJD 거의 없으시군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은 책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입니다. What Jesus would do. What would Jesus do? 1896년에 나온 책. 원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In His Steps mean. 그런데 이것이 부제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는데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그것이 메인 타이틀로 바뀌었습니다. 그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유명 신학교 출신으로 성도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목회를 잘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늘 멋진 설교를 할까예요. 소설입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색이 초라한 청년 젊은 사람이 이 목사님의 댁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을 잊어버렸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제게 일거리 같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년을 향해서 그 유명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도 어쩔 도리가 없네. 요즘 직장이 하도 귀해서 하며 문을 닫으려고 문고리를 닫으려고 할 때 그 청년이 다시 한번 문을 잡고 말합니다. 그럴 줄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철도 일이나 아니면 상점 일이나 목장 일 정도는 주선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은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 지금 몹시 바쁜데 어쨌든 일자리를 잘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을 닫고 목사님 설교 준비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 목사님의 올라와서 2층 서재에 올라와서 창문을 통해서 청년을 바라봤는데 빛바랜 모자를 쓰고 이 청년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일자리가 없어서 살아갈 힘이 없어서 다시 걸어나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다시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때 그 주일 설교의 내용이 중심 주제가 이웃을 사랑하자였습니다. 주일 아침 그 목사님은 설교를 합니다. 준비된 원고를 읽어나가며 설교를 하고 그 설교는 흔히 말하는 대박을 칩니다.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 다 은혜를 받는 표정이었어요. 교인들의 반응이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마치고 예배를 끝내려는 그 순간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이 단 앞에까지 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제 목사님을 찾아왔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은 말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얼마 못 가서 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모이시는 훌륭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는 10개월 전에 직장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처자식과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야기, 홀로 살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목사님께서 예수를 따르자, 이웃을 사랑하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도시를 사흘 동안 샅샅이 헤매면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에게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건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시에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500명이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설교를 들으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자신들은 여유 있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숨을 거둔 주인의 집 주인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였을까요? 그리고 그 청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신에게 물어본 다음에 그 답, 곧 예수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되는 그대로 행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믿는 대로 실천합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을 그 교회에 제안합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 이것이 이 소설의, 이 책의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계속적으로 글을 이어나갑니다. 이게 설교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 소설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저자였던 찰스 쉘던이라는 목사님이 직접 겪었던 일을 소설의 전반부에 기록하면서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무관심과 차별과 홀대 충격을 받으면서 이 책을 저술하겠다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입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손과 발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행함이 더 필요할까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선함으로 끝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책의 내용처럼 그 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만 좋아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주 전에 말했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는 자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 다름이 나타나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바꿉니다.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인 거예요. 복음이 내 삶을 바꾸지 못했다면 그 복음이 가짜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복음이 가짜라는 것이죠. 진짜 믿음, 진짜 복음을 소유하면 그것이 삶을 바꿉니다. 내가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 믿음과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 있는 삶.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 그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 삶이 변함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전콰이어에서도 찬양을 했죠. 거친 세상에 나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나의 행함, 그것이 진짜 믿음,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로 받아들이기까지 수많은 고뇌와 고통과 부딪힘과 마음속의 변화가 필요했듯이, 이제는 나의 어머니라 믿는 믿음이 필요했듯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도 치열한 부딪힘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믿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삶으로 살아내면 그 믿음 있는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눈은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동반되는 건 행함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 반응입니다. 사람들의 머리는 그리 신뢰할 수 없습니다. 기억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즉각 순종으로, 즉각 반응으로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순식간에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이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믿음이 없는 청년들, 믿음의 확신이 없는 청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믿음을 보일 만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를 만큼, 믿음의 확신이 들 만큼 내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무리와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